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시작하기 무섭게 40대는 40마일로,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로 그 세월이 달린다고, 이 빠른 세월을 거의 모든 사람이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과 함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 나이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지고 쇠하여져 가는 것을 정말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월이 내려앉은 얼굴을 화장으로 막으려고 화장대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자꾸만 늘어나는 여성들의 노력이 안쓰럽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얗게 세워지는 머리와 자꾸만 튀어나오는 뱃살과의 씨름을 하는 저와 같이 나이든 남성들의 노력이 안쓰럽게 여겨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더해가면서 구석구석 아픈 곳이 늘어나고 먹어야 하는 약의 가짓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버릴 수 없는, 그래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질병의 친구가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가운데 세월과 육신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이 나이를 먹지 않고 세월이 비껴가고 있는 신기한 곳이 하나가 있는데요. 혹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제 이 말에 공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각 사람이 자신을 떠올리며 느끼는 이 마음의 연령은요, 참으로 놀랍게도 90세의 어른들이나 40, 50세의 장년들이나 한결같이 동일한 지점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조상 아담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 유일한 인간은 이 아담뿐인데요. 하나님은 이 아담을 지으실 때에 젖먹이 어린아이로 만들어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장성한 상태로 지음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는 만들어지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각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가 범죄함으로 그 육신은 세월 가운데서 늙고 병들어 죽는 자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 세월의 노쇠를 피하여 가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도 함께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몸은 늙어도 마음이라도 늙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참으로 답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과연 몇 살 정도의 나이대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이때를 안다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나이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담의 시작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첫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세상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를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시험을 받았던 요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구약에서 만민과 세상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 세워져서 그는 세상과 애굽의 구원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요셉의 총리가 되던 해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애굽의 관직에 나가려면 30세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0세란 나이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어림으로 미숙하지도 않고 너무 늙음으로 쇠하지도 않은 참으로 젊음의 최절정의 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같은 나이로 합쳐지는 때가 바로 이 30세 때입니다. 절정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이 세월 속에 육신은 계속해서 나이에 삼키어 늙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세월의 영향을 피하여 가는 마음만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사람들은 종종 육신의 나이를 망각하고 마음의 나이를 쫓아 우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음까지도 육체와 함께 나이가 들어간다라면 인생이 범하는 여러 가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늙어지지 않는 마음은요, 자신의 육체가 세월의 흐름에 참으로 무기력하게 쇠폐해져감을 지켜보면서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처럼 마침내 그 끝에서 안개처럼 들꽃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의 덧없음과 허물을 보고 탄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을 몰아가는 세월을 절감하는 날이 바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늘 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돌아보는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종착역을 향하여 출발한 달리는 기차와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출발과 그 끝이 한 선로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선로의 길이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도착하는 종착역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마침내 그 종착역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그것이 어디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죽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는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임종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타국을 떠돌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죽었고 그리고 고진 감내 끝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했던 요셉도 죽었습니다. 그 화려한 총리였던 요셉이 남긴 것은 바로 자신의 해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전에 이삭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어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매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이란 과연 이러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의 끝자락에서 절망해야만 하는 존재인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의 위인들의 인생의 예전 끝에서 맞이하는 그 엄숙한 순간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야곱과 요셉이 살면서 성공과 성취를 이뤘던 그 인생의 절정의 때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애의 끝날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들이 그때 취한 행동과 남긴 말을 각 한 절씩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것을 구원받는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끝날을 맞이하면서 남긴 말과 행동 속에서 우리는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 끝에서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새로운 시작의 출발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와 함께 생명의 시작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죄의 기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인류의 첫 심판인 홍수 심판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는 47장에는요, 야곱과 그리고 마지막 장 50장에 그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끝이 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시작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복된 생명이었지만은 범죄하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지나다가 결국 해골로 돌아가는 존재로서의 인생의 비극적인 여정과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많은 분량의 거의 절반을요, 참 이 야곱의 이야기와 그 요셉의 죽음, 곧 요셉의 해골 이야기로 그 끝을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등장했던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같은 굵직한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인물, 별로 따지고 보면 이야기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만, 성경 창세기는 이 야곱에게 집중적인 조명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는 이처럼 야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말, 야코브라는 이 말은요, 아카브라는 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다, 속이다, 밀쳐내고 들어앉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어떠함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는요, 세상에 나오려는 순간 먼저 나가려는 한 배 속에 있던 쌍둥이 에서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인생 여정은요, 그 자신이 야곱임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그 장자에서 밀쳐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눈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잡으려고 14년을 집착하며 봉사를 했고, 그리고 삼촌의 재산을 잡으려고 20년의 노고와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을 벗기는 심혈을 기울여서는 마침내 삼촌의 재산 안에서 삼촌을 밀어내고 거기에 자기의 재산을 들여 앉혔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성공에는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부작용이 따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발달하게 된 이 야곱의 주특기가 하나 있는데, 그는 야반도주의 명수였습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는 삼촌의 칼날을 피하여 가나안으로 도망하는 특출한 재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붙잡았으나 그것 때문에 타인에게 원한을 사서 쫓기게 되고, 그래서 도망가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147세를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으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곱이 집안에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였지만은 그가 만난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욱 뛰어난 그런 속임수의 대가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속임수의 대가인 삼촌을 만나서 그를 장인 삼게 되는데요, 이 야곱은 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에게서 20여 년을 속임을 당하여 억지 봉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이고 속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이 도망을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그의 삼촌 겸 장인은 그보다 더 빨리 도망하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반도주하던 야곱을 추격해서 야곱을 따라 잡는 더욱 발이 빠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 야곱은 더 빨리 따라오는 삼촌에게 붙잡혀서 가전 위협과 수모를 겪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 같은 야복강 건너에서 일생의 원수 칼을 들고 죽이라고 기다리는 에서를 대면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야만 해석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인생은요, 잡고자 했으나 잡지 못했고 도망가고자 했으나 잡히는 인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기를 원했던 거부였던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은요, 그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형 에사가 다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 20여 년을 가진 수모와 풍파를 견디며 일구었던 모든 재산을요, 그는 어느 한순간 자신의 손으로 다 놓아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일생을 통하여 붙잡았던 그 모든 것을 그 손에서 놓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가축들도 재산 낸 종들도 그리고 자신의 자식까지도 과거에 자신이 속에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형 때문에 다 놓아야 했다는 것이. 과거에 그는 형이 가진 것을 다 가지고 했었는데, 형이 받을 것을 다 가지고자 했었는데, 이제는요 도리어 자신이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을 도리어 형 앞으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가 이루었던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모든 일이 야곱에게서 일어난 우연의 그런 결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야곱을 주목해서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겹쳐서 보게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은요,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결국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의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는 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곧 동일하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과 씨름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붙잡는 자, 야곱의 움켜진 손을 펴게 만드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잡았고 하나님은 놓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도망하였고 하나님은 붙잡히게 만드셨습니다. 삼촌의 재물을 붙잡았으나 에서 앞에서 놓아야 했고, 생명처럼 사랑했던 나이를 붙잡았으나 상고 끝에 죽어가는 나이를 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히며 요셉을 붙잡았으나 짐승에게 찢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붙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생명처럼 여기고 붙잡았던 베냐민을요,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70여 명의 식솔을 보면서 그들의 목숨줄 같은 양식을 위해 결국 제 손에서 놓아 보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사는 우리의 인생도 세상적으로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로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잣집 대문에서 잔치상에서 던져진 음식을 기다리며 개들에게 헌들을 할기던 거짓 나사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나사로를 실패자로 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그의 모습은 거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유 없는 형통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막힘없고 거침없는 성공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성공과 부와 형통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아이에게 휘둘려대는 어린 자식의 손에 들려진 총과 칼을 빼앗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빼앗지를 않는다라면요, 그 아이는, 그 사람은요, 버려진 자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락하던 부자일 수가 있고 버림받은 에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야곱의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복 나루터 이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처럼 움켜잡았던 마지막 베냐민을 놓아보내면서 그 손을 완전히 펴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놓았을 때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놓아버려서 빈손이 된 실패자였는데,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는 패배자처럼 보여지는 그였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붙여진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실패가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요,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붙잡게 된 것은요, 무엇입니까?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바로를 축복하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회고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섞고 속이고 움켜잡고 움켜잡히며 도망가고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이전투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투구가 무슨 뜻입니까? 지능밭의 개싸움을 이전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내 배를 채우고 그리고 남을 짓밟아야만, 그리고 그 짓밟은 등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은요, 갈 끝에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없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놓고 지팡이 하나만 붙잡은 야곱은 이런 험한 세월 가운데서 깨닫게 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그가 말합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바로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붙잡았을 때 보지 못했던 자신의 그 여정이요, 지팡이 하나만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길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나그네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에게 이 땅은요, 잠시 우거하며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 뿌리를 내리고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증거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그 어느 것 한 가지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은 본토인과 외국인, 정착인과 나그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찾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세상을 놓을 것인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여기고 그래서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이 땅을 나그네로 지낼 것인가?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세월의 연수는요,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을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놓으라 하시고, 그러나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그것을 놓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를 잡으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둘을 함께 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양다리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회색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은요, 선택을 위하여 고뇌하면서 세월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인 것입니까? 여러분, 야복 나루터 이전의 야곱은요, 둘을 다 잡고자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잡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 에서는요, 연락하던 부자처럼 세상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하나를 제대로 잡았습니다. 그들의 결말은 비참했을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들을 성공자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둘을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도 제대로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허락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잡으려 했던 야복 나루터 이전의 야곱에게 하나님은요, 그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철저한 기복주의자였습니다. 기복주의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으로 삼는 자들을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그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믿음이 하나님을 참 믿는 믿음이 아닌 것이라는 야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기복주의자 야곱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은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보내주십니다.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요, 형 에서가 기다리는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그리고 신비한 체험을 해도 가진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복 나루터 이전의 야곱이요, 또한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빈손으로 분열의 하나님을 찾고 씨름을 하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로 거듭났습니다.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그는 진심에서 나온 회개로요, 20년의 세월을 원한에 칼을 갈아온 원수 에서와의 위대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잡게 되었지만 당시 세계의 가장 강대한 나라 임금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일어나고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여기 복빌문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바로보다 높은 자가 이스라엘이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을 움켜잡았을 때 야곱을 속이는 자요, 도망하는 그런 비참한 자였지만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놓고 지팡이 하나만 움켜잡은 이스라엘은요, 바로를 축복하는 높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새 생명에서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이 잡은 이 지팡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본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사다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야복 나루터로 야곱을 찾아오셨던 분열의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의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만이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그 부르심을 입은 저 하늘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그의 죽으심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그래서 저 하늘에 닿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옛날의 야곱이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늘에 이르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잡은 인생은요, 인생의 날들이 끝나는 순간 그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밤중에 노래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를 붙잡고 드는 인생의 경배를 받아주십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경배만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십자가를 붙잡고 드리는 아벨의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요, 우리 인생들이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에 십자가가 없다라면 그분은 거절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이 기록한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이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세상 것 다 잃어도 이 십자가 지팡이 하나만 얻으면 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들어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장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런 죽음을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십자가에 찢기시며 나누어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잠드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강림하신 그날에 그들은 깨어 일어나 새 생명의 환희 가운데 영원히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지팡이를 잡은 이 야곱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새 생명의 영원한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한 해의 이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에 내가 추구하며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움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인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인 것입니까? 지금 나는 약복강 그 강을 걷는 자인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서와 나만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내팽개친 에서의 선택과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버리워져 유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에서인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인 것입니까?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도 분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나는 십자가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할 자인 것입니까? 아니면 놓고 싶지 않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는 자의 증오와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떠하신 것인 것입니까? 깨달음이 있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